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본문 말씀은 이제 오늘 4절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본문은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사랑스러운 양떼인 성도와의 관계가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장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그렇게까지 말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겪고 거기까지 왔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이란 그런 말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간이 통치하는 곳에는 불평과 다툼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에는 항상 모든 것이 풍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의 경험할 수 없는 최대의 복으로 넘쳐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장은 안식이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문자적으로 천천히 흐르는 물가, 즉 평안과 휴식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때 그 영혼은 공고함에 처하게 되고 또한 영적인 무거운 압박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영혼의 무감각한 상태에 그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고함에 처한 그런 영혼들을 생명수 푸른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장은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지팡이는 길 잃은 양떼를 인도하는데 쓰이는 것을 지칭하고 또 막대기는 맹수들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사용한 그런 일종의 호신고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또 생활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장은 부족함이 없고 안식과 평화가 충만한 곳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꺾어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모두 이제 이 세상에 어떠한 물건도 되게 꺾어지면 이 세상 물건들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죠? 물건은 풀이나 꽃, 나무가 꺾이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죠? 가구와 그릇들도 꺾이고 흠이 나면 가치가 없어져요. 그죠? 그러나 동물이나 인간은 고집이 꺾어져야 가치가 있게 됩니다. 농부는 소의 코를 꿰뚫어서 길들인다고 합니다. 그죠? 기수는 말을 타기 전 조련사를 통해 말의 고집을 꺾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꺾어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가 깨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꺾어져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죠?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풍요롭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러면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처해 있다거나 정말로 살아갈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본문 4절의 말씀대로 인간은 꺾어져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아가 살아있어서 기고만장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해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면 자신이 형편없는 무능력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여기까지 서기까지 정말로 얼마나 많은 것을 겪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죠? 전에는 정말로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고 잘 나가고 정말로 이렇게 내가 사업도 제일로 잘하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자신감 있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 자신한테. 그런데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로 거지가 되고 정말로 죽음 앞에 있고 이랬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밖에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보는 자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그리고 가족이 정말로 고난 가운데 하나가 되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정말로 그렇게 남편과 딸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협조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어서 정말로 그렇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정말 우리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정말로 그랬을 때 모든 것 아무것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나 잘남 이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거 사람이 세상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로 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찢기는 다 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로 그랬을 때에 정말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많은 이들이 느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무능력자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그런 자인지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찾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간이 저릴 정도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정말로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온 영혼을 뒤흔드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광야를 지나오지 아니하면 그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신다고 했어요. 내가 늘 말을 했어요. 훈련되고 준비된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십니다. 그죠?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런 자 이런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면 인본주의와 교만이 산산조각이 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임 받을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한없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꺾여져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나 처음에는 그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또한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는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꺾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가 남방으로 옮겨 가보니 거처도 양식도 없이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곳에서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는 좌절하여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꺾으신 후에야 당신의 그릇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꺾이는 과정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고집까지 모든 거 내려놓을 때 그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쉽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을 통과합니다. 예, 물론 빨리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예,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훈련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먼저 뚫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고 기도를 뚫어야 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나는 기도했어요. 그래요. 그죠? 예, 물론 기도는 다 합니다. 그죠? 누구든지 기도는 다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이 밑창에서부터 올라오는 정말로 이 피를 토할 정도로 막 그런 기도를 막 쥐야 하면서 그 기도를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 정말로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변화가 되고 목소리도 몇 번 쉽니다. 계속해서 쉬었다가 정상적이다가 쉬었다가 정상적이 되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예, 나중에는 저같이 이렇게 목소리가 변해서 남자 같은 목소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변해서 예, 다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쉬지 않습니다. 예, 그 창하는 사람들이 폭포 밑에서 그 피를 토하면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 목소리가 예, 변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도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막 쉬어지거나 막 그런 목소리로 되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도 안 꿇고 어떻게 승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릎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어야 됩니다. 무릎이 닳도록 기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어느 정도 뭐 자기 생각으로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저도 정말로 이 많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예, 또 딴 생각을 잠깐 가졌다가 또 혼돈났다가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이 또 사람을 붙여줘서 또 다시금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이러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내가 나를 온전히 버릴 줄 아는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줄 아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화나게 합니다. 그런다고 싸워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습니다. 처음에는 옛날에 저도 부부싸움 많이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많이 싸우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렇게 그 반열에 세워지고 나니까 싸움하기보다는 내가 마음이 아파도 참는 거, 예, 인내하는 거.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셨어요? 예, 혹독한 훈련 가운데 인내를 알게 하셨어요. 예, 우리가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예, 정말로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져서 정말로 하나님한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정말로 이 고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만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주의 지팡이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지팡이를 의지해 앞길을 가듯이 주님의 지혜를 받을 때 앞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깨어져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새하든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예, 정말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새하든지 예,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다면
예,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책임져 주십니다. 내 일상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럼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변했는가. 정말로 내가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예, 저희 가정의 모든 것이 변화됨을 예, 알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변화가 되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영혼의 생명이 되며 인생을 보호해주고 또한 인도해 줍니다. 예. 그리고 주의 막대기에는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목자는 못된 짐승이 다가오면 막대기로 쳐서 내쫓고 가시밭길이 있으면 헤쳐나가면서 양을 인도합니다. 예,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 경험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남들에게 충고도 해줄 수 있고 남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거 지나온 길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승리했을 때도 있고 못했을 때도 있고 이러면서 돌고 돌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때까지 그죠? 이렇게까지 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셨고 내가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거렸는가 그리고 온전히 나중에는 정말로 온전히 꺾어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예. 정말로 나의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꺾어져서, 예, 정말로 꺾어진다는 것은 훈련되고 준비된 자입니다. 그렇게 꺾어질 때까지 얼마나 훈련이 강했겠습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예,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자, 그래서 변화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이 험한 산과 바위에서 그렇게 막 삽니다. 그러나 양은 유순하기에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실만한 물과 푸른 그 풀밭에 그렇게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장은 예,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완악한 인본주의를 깨뜨리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예, 주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병도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영육간의 그런 모든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날마다 기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저렇게 가르쳐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막 그냥 가만히 저럴 자로 기도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 정말로 피해당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정말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또 잘 되는 그런 범사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내 모든 것을 꺾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로 합격하여서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아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꺾어진 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임받는 그릇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만을 의지하고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아버지 그런 자들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훈련되고 준비된 자가 되어서 아버지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